평안하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특별기도회 전체 주제가 주를 따라 한 걸음씩인데 오늘 그 두 번째 걸음입니다.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과 두 번째 걸음을 내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 3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앞서 가시며 십자가의 길까지 멈추지 아니하셨던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음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생명에 얻게 되는 귀한 주님의 사랑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을 베드로의 순간, 베드로 모먼트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순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재판정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밖에 누가 있었을까요? 한밤중에 의회가 모일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소집받고 중요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였고요. 밖에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는 대제사장의 종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이나 부리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러 왔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저 안쪽에는 예수님이 심판받는 공의회가 열리고 있고 밖에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이니까 당연히 불을 폈겠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서성거렸을 겁니다. 한 여인,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예수랑 함께 있었다. 뭔가 크게 지적받으면 우리 갑자기 당황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베드로는 엉겹결에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쓱 다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저쪽만 건너갔는데 이 여종이 아직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예수 도당이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너 말하는 걸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있어. 너는 예수님 한편이었어. 그때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기왕 그 얼굴을 그 두껍게 만들고 아니라고 부인한 김에 그리고 여기서 잘못 까딱하다가는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 있는 이 상황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내 손에 장을 지지는데 그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른다. 데리고 와봐. 나와봐. 라고 아마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은 원래 새벽이 되니까 우는 건데 그 닭 소리가 베드로를 흔들고 울렸습니다. 베드로 기억난 게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아, 내가 3번째 부인했구나.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했을까요? 오늘 읽은 자리는 그 70절, 71, 72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과 있을 때에 이제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중에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고 잘 알고 잘 따른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아마 크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새벽에 이제 닭이 2번 울 텐데 그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도 못 알아들었을 거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었어요. 3번이나. 자기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저기서 지금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요.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그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항해서 칼을 빼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수님 지키겠다고.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자, 군인들이 오고 종들이 오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혼자서 칼을 빼들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칼 한 번 휘두르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을 빼들었어요. 베드로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조금 지났거든요. 조금 지나서 베드로의 한계가 나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는 당황해서 모른다고 하고 내가 위험할 것 같아서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공격에 처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는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진심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진심도 있고 예수를 믿을 거면 잘 믿으려는 진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돌아서면 잠시 잊으면 뭐도 있냐면 우리의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내 마음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누구 모습 같아요? 우리 모습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심도 내 모습.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도 내 모습.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다 한다고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다 그러니까, 다 도망하니까, 다 부인하니까 자기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근데 한편 뒤집어 놓고 보면 여기서 베드로가 울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도망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어쩌면 괴로워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마쳤을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를 돌아본 순간 베드로는 울 수밖에 없었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라고 넘어가는 그 많은 날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원래 그런 거니까 라고 지나갔던 순간들 멈추어 서서 베드로의 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게도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마음은 있지만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 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그렇지 뭐,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비교한다는 건 끊임없이 위선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나 정도는 다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라고 위안하고 넘어갔던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베드로의 순간이 있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깥들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멈추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여러분은 어떤 태도가 주님 앞에 있습니까? 다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속에 마음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다 한다고, 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넘어갔던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채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위선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의식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갖다 썼습니다. 나만큼 하면 된다고 위완하며 넘어갔으며 다른 사람보단 괜찮다고 자랑하며 넘어갔습니다. 진짜 기쁘지 않으면서 진짜 감사하지 않으면서 진짜 신나지 않으면서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넘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밖에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의 자리에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핑계대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내 스스로를 보는 길이고 주님의 길이 고난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하면 주님, 우리가 진심 가지고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날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마음 모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내일 저는 세 번째 걸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